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가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했사오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올해의 제사했으니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수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푸르른 생명력이 온 땅을 덮는 5월의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섬기옵나이다. 또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그 안에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고귀한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셨으며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하셨으니 건강하게 살아계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몸이 아프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고통 없이 강건함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되어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전수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공경의 도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모든 병마가 깨끗이 물러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관계가 경제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가정이 있으면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도록 물질로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빈곤한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셨사오니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분열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공유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교회 정신이 이 땅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실현과 안보의 위기 속에서도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여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의 개조가 뜨거우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치유와 안식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기억하시어 그분들의 남은 여생이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영적인 어버이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맡겨진 영혼을 한 영혼도 뺏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간구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로 지켜주시고 말씀에 기름을 부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늘의 권세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헌신하시는 사모님께도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어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도 이루리라 하신 아버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사모님의 애통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즉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채워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랍고 큰 축복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2쪽에 있습니다. 이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구호 하겠습니다. 구호.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제목이 제5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5계명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제가 성경은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었죠. 그래서 그 10계명 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첫 번에서 네 번째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 관계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죽이는 것이 큰 죄인데, 그 중에서도 존속살인, 부모를 죽이는 게 더 큰 죄입니다. 같은 살인이라도 존속살인이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십계명을 읽은 거예요, 뒤에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살인죄고,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부모는 누구인가 했을 때에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너를 낳아준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촌수로 따지면 이제 일촌이지만, 그리고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은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결국은 부모를 사랑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 사랑과 연결돼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는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공경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게 무겁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야.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죠. 찬양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근데 그거를 부모에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막내가 제일 사랑스럽다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내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는 이제 손자, 손녀가 더 사랑스럽고, 내리사랑은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능적인 것이고, 동물들도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림사랑. 뭐 송원과 숭원과 뭐 이렇게 겉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성경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카네이션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끝말을 찾아봤더니 건강을 비는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을 비는 사랑.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부모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늘 말하는 거 자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을 많이 읽을 때에 동양의 고전 사서 삼경이 있습니다. 근데 사서 삼경에다가 예기 춘추를 더하면 사서 오경이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2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을 부모의 예를 갖추라. 부모의 예를 갖추라 그랬어요. 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부모의 예를 갖추는데, 교회에서도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겨울에 교회를 중심으로 얼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이웃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교회에서 쌀을 갖다 주고, 이렇게 뭐 연료비가 없으면 연료비를 대주고, 연탄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다 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어르신들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을 부모처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내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연세 많으신 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부모님처럼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뭐 좀 도와드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연세 많으신 분을 어머니처럼 늘 섬기더라고. 뭐 맛있는 거, 아니면 뭐지? 맛있는 거를 딱 있으면 꼭 갖다 드려. 과일을 사와도 과일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무슨 고기를 사와도 그분을 꼭 갖다 드리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내리사랑과는 다르고 올림사랑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했을 때에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마음과 뜻과 목숨 이런데, 이건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이 이제 이웃사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를 낳은 부모님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순종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돼요. 이웃을 사랑할 때에 부모님을 사랑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을, 나를 낳아준 부모님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도, 사랑도 사실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5월 8일 날 어버이날 우리 유인자 어머니한테 신방을 갔어요. 근데 빨리 태어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나사를, 고관절이 깨져갖고 나사를 3개를 박았는데 이제는 월요일 날 실밥을 뽑고 뭐 소독을 하고 재활 치료를 한 달, 기본적으로 이제 한 달을 하는데 좋아지면 나오는 거고 안 좋아지면 계속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근데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이 안 왔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보고 있다. 그 아들한테 전화한 게 뭐예요? 우리 어버이날 여기 왔는데 어버이날 자녀들 안 왔다는 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요, 자녀들도 안 믿는 자녀지만 교회에서 왔다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들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기 전에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 이제 특히 며느리들이 권사가 되신 직분, 그렇죠? 연세가 많으시면 그 며느리도 이제 며느리가 며느리를 보고 손자 손녀가 있잖아. 자기도 그렇죠? 며느리가 있는데 제가요 요양병원에 가면 딱 물어봐요. 며느리 왔습니까? 권사인데 안 와. 그럼 나는 그거를 가짜 권사라고 그래. 가짜 믿음이라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모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부모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래. 예? 그 왜 그래요? 내가 별미를 먹고 힘을 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하고 죽을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런 날 못 들어봤거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야곱. 야,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사냥을 잘하니까 빨리 가서 맛있는 거 좀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힘을 내 가지고 내가 너를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내. 마음껏 축복하고 죽을랜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이제 꾸며 가지고 가서 축복 기도를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정의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 근데 별미를 먹고서 이제 축복하는데,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사랑은 이제 천류 내리사랑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사랑하시는데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뻐하는 자라.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똑같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다 똑같이 기도하진 않아. 예? 야곱도 그렇고 부모는 축복의 통로인데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부모의 축복의 기도,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예? 12지파의 축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축복의 통로다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 마지막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여기 출애굽기에는 안 나왔고 신명기에는 이제 장수하리라. 에베소에서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말이 하나 추가돼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저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축복을 2배로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장인 어른에게 매주 편지를 보낸 사람이야. 제가 편지 내용은 똑같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세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세요. 매주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용돈이래야 뭐 부목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죠? 11조를 보내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장인어른이 참 순종을 잘하죠.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가시고 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보니까는 막내 처제가 집을 사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보세요. 제가 이제 봉천동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 봉천동이 한강 수재민들이 거기 와서 사는데요. 예? 수재민. 그러면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노동일 하시는 분들이야. 저희 모교회가 다 똑같아. 예? 가난하고 못 배우고 노동일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게 달라.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저희 그 모교회가 또 서울대 사거리에 있어서 제일 가까운 대학이 어디예요? 멀리 갈 거 없다. 차비도 안 들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서울대. 기도하는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은 서울대보다 더 큰 집을 가더라고. 여러분, 저는요 그걸 어려서부터 이제 보고 자랐잖아. 기도하는 분들하고 안 하는 분들하고 그 자녀들이 그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된 결과를 봤잖아. 그렇죠? 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그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는다고. 입에서 반대로도 말해야죠. 그렇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빠지더니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그 자녀들에 대해서 말할 때요, 그 부모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공경한다는 단어가 예배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할 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대로. 네, 기도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부모는 축복의 통로인데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똑같지 않아요. 목사님이 매일 기도해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사랑교회잖아요. 그거 왜 예수사랑교회를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보에 나온 게 뭐냐면 제가 거기 써놨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딱 하나만 물어본대요. 사랑했느냐? 오늘 새벽 말씀에 뭐라 했어요? 겉사람은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로 새롭게 된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를 닮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갔을 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했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남을 계속 지적하고 가르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귀를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은 지적하거나 가르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마귀는요, 비교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맨날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마귀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마귀를 닮아가느냐, 그거를 정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녀가 뭐냐 했을 때는 자녀는 화살과 같고 상급과 같다 그랬을 때 상급이면서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자녀예요. 예? 근데 자녀를 안 떠나 보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떠나가는 자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면 화살과 같이 보내야 되는데 부모가 당긴 만큼 멀리 가고 높이 가는데 그 중에 한번 따라해주세요. 방향! 자녀들의 화살의 방향이 정확하게 관역에 맞춰서 금메달을 따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금메달 따면은 연금이 나와요. 우리 키 작은 거인 레슬링에서 금메달 2개 따신 우리 심건호 형님께서, 형님이 아니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9개서 어떻게 늦게 장가를 가는데 부인이 좀 나이가 어린가 보죠. 근데 부인이 놀랬대. 금메달 2개 땄는데 연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을 몰랐대. 여러분, 연금은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대까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연금 끝난다는 말이 없어요. 영원히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영원히 축복받지. 그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게 부모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놈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놈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요양병원에 가면 꼭 물어봐. 왔다 갔냐고. 며느리도 왔다 갔냐고 물어보지만 자녀들도 왔다 갔냐고 물어봐. 우리가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이제 98세시고 그 다음에 95세, 94세, 94세, 그 다음에 89세가 한 4-5분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축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다 왔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5계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에 있습니다. 먼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죽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가 진실함을 하게 하셨소서. 우리가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 공경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권사, 가짜 집사, 가짜 장로,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 20세 이상의 어른들을 부모처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노아의 시대에 약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 믿음과 공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믿음의 심판,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고 했으니 아버지 세상을 쓰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마다 속사람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를 닮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귀를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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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차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우리의 맡겨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기도를 쉬는 자 전도를 쉬는 자 예배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봄 대신방 신청순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씨, 우리 김영미 권사님, 권은주 권사님, 조현희 권사님, 김영관 안수집사님,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입원하신 우리 유인자 권사님이 고관절 수술을 후에 서울 요양병원에 재활치료 입원하셨는데 가족이 허락을 해야지 면회를 예약한 다음에 면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가시면 면회가 안 돼. 그것도 2명씩만 병실에 올라가서 면회가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병원에 예약을 하고 저랑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 교회 식사비 섬김은 70세 이상 56년 5월 8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에서 떡을 섬기는데 쑥은 우리 유재영 안수 집사님하고 이현숙 집사님이 쑥을 뜯어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쑥도 70세 이상 일어나라고 하면 되는데 70세 이상은 좀 수고스럽지만 70세 이상은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쑥이 그 방언 조금 다 안 넣었나 봐요. 그래서 어른들이 쑥이 들어간 것을 떡을 가져가시고
좀 젊은 사람들은 그냥 흰 떡으로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은 우리 심야기도 때 우리 기도하신 분들 또 유튜브로 기도하신 분들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왜 여러분 왜 일어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빠지는 경우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시험 들어. 예. 자기가 안 일어났어도 시험 들어. 예? 그래서 일어나라고 한 건데 안 일어났는데 안 받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돼. 예,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온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화살과 같아서 때가 되면 떠나야 되고, 우리가 부모가 기도한 만큼 자녀들이 멀리 가고 높이 가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정확하게 금메달의 신앙으로 영원히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부모를 사랑하며 축복의 통로인 부모를 사랑할 때 하늘문을 열어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영원히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